안녕하십니까. 대구 신암동 우리교회 용현 목사입니다. 성경 톡방송 96번째 시간으로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원어 성경대로 직역을 하면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요거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내용들을 보면 전체가 다 명사로만 이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온 n이라고 쓴 것은 명사를 뜻하는 것인데 다 n 다 n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이 모든 단어가 다 명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사는 명사인데 또 여기 보면 그 다음에 G라고 써 있는 것은 소유격을 말할 때 G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도 소유격, 여기도 소유격, 여기 다 G라고 써 있는 것은 이 모든 단어가 다 소유격으로 지금 쓰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여기 한 단어만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으로 써 있다. 여기 NNFS라고 하는 것은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비블로스라고 하는 요 단어만 명사이면서 주격이고 여성이고 단수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주격이 주체니까 이 주체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다 소유격으로 쓰여 있는데, 비블로스가 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이 책이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해야 책이 되어진다. 다시 직역을 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소유하는, 그래서 탄생이 되어지는 것까지 소유되어졌을 때 책이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여기에 그 G 다음에 M 다 M으로 써 있는데 여기 M자는 남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man 할 때 남성을 뜻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비블로스하고 게네시우스라고 하는 요 단어에 보면 F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는 F는 여성을 뜻하는 그거기 때문에 여기 비블로스도 여성이고 게네시우스도 여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를 가진 자일 때를 남성, 이제 씨를 갖지 못했고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를 여성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는 다 남성 명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구조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모든 말씀을 소유하고, 그래서 예수도 소유하고 그리스도도 소유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탄생이 되어지는 것까지를 소유했을 때
그랬을 때 비블로스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여성 명사로 쓰기 때문에 아직은 온전하게 책이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으로만 이렇게 보았을 때는 우리 성경에 번역한 걸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좀 더 아주 좀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드리면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되는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오늘 제가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비블로스 게네시오스라고 하는 것은 탄생의 책이라 탄생의 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탄생이 되려면 탄생의 책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 다윗의 모든 말씀을 다 소유하고 와야 된다. 다 기록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래서 탄생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또 정확하게 온전하게 풀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휘오스, 다윗의 휘오스 할 때 이 휘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들 이런 뜻이잖아요. 아들. 우리는 볼 때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맞다. 그래서 휘오스 아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배우고 따라온 아들을 갖다가 휘오스 아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휘오스 할 때 이 휘오스가 바로 아들 이런 뜻인데 이 아들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어떤 개념의 아들이 아니라 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좀 풀어보면 어떤 아들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 때 여기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말씀 역시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 문구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배우고 따라온 그 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따라온 아들을 갖다가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마가복음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기 휘오스 아들이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아들 할 때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휘오스 아들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듣고 배워가지고 온전하게 따라온 아들이 되었을 때 그때 아들을 휘오스 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문구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게 처음서부터 아브라함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세 글자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다 채우고 온전한 한 하루가 되었을 때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그 말씀들을 다 채우고 왔을 때 여기서 하루가 된 때, 하루가 되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에서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루는 내 일생 전체를 갖다가 하루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하루를 갖다 상징하고 또 우리 온 일생을 나의 일생 전체를 갖다가 말할 때 하루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한때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하게 다 채웠을 때를 갖다가 이제 하루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루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으니까 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성경 구절 중에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볼 때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8장 7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좀 시간이 걸리도록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상 13장 8절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7절에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여기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갖다 사울이라고 하냐? 여기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울이라고 할 때 이 사울 간구한 바 된 이런 뜻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근이 사알, 묻다, 구하다, 요구하다, 간청하다 뭐 이런 데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울 갖다가 흐라코스라고 그렇게 단어로다가 찾을 수 있고 그 히브리 어근이 바로 샤울 할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유대의 이름으로 바울이 사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마사스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 연결이 되는데 기원이 되는데 마사스는 녹다, 사라지다, 약해지다 이런 뜻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는 신약에 와서는 그 이제 바울이 사울이 되는데 사울이 바울 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거 파울로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라틴어로다가 적은 작은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큰 자다,
큰 자가 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되었다, 큰 자다 이런 뜻으로 있는데, 이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면 아주 가장 작은 자가 되어지는,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울은 천천히요 할 때 이 천이라는 숫자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 가장 크게 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울이다, 이러한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중에 사울이 바울 될 때는 가장 작은 자로 그 뜻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할 때, 이 다윗은 만만이요 할 때, 다윗은 만만이요 할 때 나오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다윗하면 만이라고 하는 숫자로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이라고 하는 거, 1만 만자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다 채운 자, 가장 크게 됐다는 얘기는 자신을 온전하게 채웠을 때를 갖다가 자신이 커진 상태를 말한다라고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뭘 갖다 만이라고 하느냐? 다윗 왕 그러잖아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 왕은 자신을 갖다가 온전하게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채운 것을 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왕으로서 다른 사람을 이끌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할 때 다윗 왕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다 채웠을 뿐만 아니라 그 채운 것을 가지고 나가서 드러내고 전하고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갖다 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처음서부터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왔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간 자가 바로 아브람이었다. 아브람이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안에 채우는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모든 말씀들을 다 가지고 왔을 때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휴스라고 하는 그 아들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고 따라오는 그 상태의 그 아들을 휴스 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채우고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유하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서부터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소유하고 소유격이니까 다윗의 아들을 소유하고 소유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들을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뜻이냐면, 여기서 내 안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을 다 이루고 이제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가 다윗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내 안에 이룬 상태를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상태의 말씀까지 다 가지고 왔다. 휘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내 안에 이룬 것을 가지고 남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따라온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아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온전하게 이루는 때를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룬 것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까지도 이제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말씀을 따라왔을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채우고 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이루면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따라온 아들이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하고 따라온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여기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소유하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소유하고 그걸 다 이루었을 때 탄생되어지는 책. 여기 보면 게네시오스가 바로 출생, 게네시오스가 출생, 탄생, 세대, 계보 이렇게 했으니까 출생 이렇게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소유하고 왔을 때 출생되어지고 탄생되어지는 그것이 다 되어졌을 때 책으로 온전히 쓰여졌을 때가 바로 주체니까 이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었을 때, 이체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왔을 때가 주체니까 이 주체이면서 주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비블로스 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모든 말씀이 다 기록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종이에 기록된 성경은 이미 다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야 되느냐? 이 말씀들이 다 어디에 기록되냐? 내 안에 곧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쓰여져야만 그게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판에 내 안에 다 기록되었을 때 내 안에 기록된 말씀이 다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게 책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에는 뭐 이미 다 기록되었으니까 종이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글로 다 기록되었을 때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졌을 때를 책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새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지고 나면 책이 되는데 그 책이 다 쓰여지면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름은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죄를 알려야만 되니까 죄를 알리면 백성들이 듣고 이제 돌이키게 되어지니까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명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인데 이 누구나 다 예수라는 이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되어야만 된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될 때 그때를 갖다가 여섯째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제 6일에 해당 그 되는 때가 예수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이 때가 끝이 아니죠. 일곱째 날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일곱째 날까지 가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기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의 타이틀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새겨지게 되면 예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새겨야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언제 어떻게 새기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창조의 7일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7대를 다 이루어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할 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봤잖아요. 이 아들, 휴스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온 아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말씀을 따라오고 다윗의 모든 말씀을 따라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고 따라온 아들이 되었을 때 바로 예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 된다는 것은 모든 말씀을 소유한 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이고 바로 이 책이 이 주체가 되었다. 명사 주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주체가 되었다. 주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한 것은 말하면 로고스 말씀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한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볼 때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좀 더 원어 성경으로 깊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텐 테우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기 쉼표가 있는 데까지만 먼저 보면 여기 보니까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호로고스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aim이 있다. 뭐 이런 뜻이니까. 그리고 카이 그리고 하나님은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렇게만 봐가지고도 정확한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n 하면은 여기 n이라고 하는 게 n 하면 이게 n이 1510의 미완료 이렇게 써 있잖아요. 1510의 미완료. 1510이라고 하는 것은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였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뭐뭐였다. 과거를 쓸 때는 뭐뭐였다. 네, 에이미는 현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에이미 1510의 미완료 형태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1510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1510을 찾아보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로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 나는 여기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나는 뭐뭐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 거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서 1510 에이미 1510 여기 보면 N 하면 1510의 미완료 그랬으니까 에이미 1510은 에이미잖아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인데 내가 있다, 나는 뭐뭐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는 거죠. 미완료 N 하면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로 써있다라면 미완료 아이가 미완료인데 그 미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미완료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런 얘기 아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호로스 이 말씀이 때우 프로스톤 때우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여기도 미완료죠. N이니까 여기도 미완료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그리고 카이 테우스 엔 호로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여기 테우스 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있다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동사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니까 이것도 미완료니까 아직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뜻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태초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이 호로고스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어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다는 얘기죠. 미완료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우리 성경으로 번역된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놨지만 다 미완료 형태로 쓰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성경으로 봐서는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는데 다 아직은 안 된 거죠. 다 여기도 미완료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도 이 N을 썼다는 얘기는 에이미의 미완료 형태가 N이니까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초 안에 말씀이 있다 해놓고 미완료였고 또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해놓고 미완료니까 아직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해놓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다 미완료 형태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없고 미완료 상태이고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미완료 상태이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아직은 아니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아니게 있다는 얘기는 아직 말씀이 다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다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미완료다. 안 써있다는 덜 써있다는 얘기죠. 써서도. 그래서 여기서 여기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이미 1510 아까 에이미 찾았잖아요. 에이미의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510 에이미는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미완료라는 아직 아니다. 아직은 없다. 이런 뜻을 갖다가 뜻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아니다. 나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아직은 아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성경에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 번역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 번역된 성경으로 보면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장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 배우는 과정이니까 이때는 좀 뭔가 부족해도 번역본으로 이렇게 보고 대략적으로 알 수는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다라고 하면은 전공 분야로 들어가서 전문 서적을 우리가 공부하듯이 교회에 있는 지도자급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전도사 이런 이런 분들은 원어 성경으로 들어와서 원어 성경으로 된 것을 반드시 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닌 영생의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이고 자기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가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가 영생으로 이끌 자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반드시 원어 성경으로 들어야만 된다. 누가요? 목사, 장로, 전도사 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원어 성경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원어 성경을 보여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에도 번역본을 볼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이게 다 이제 파싱된 건데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요 내용들이 다 뭐냐면 이게 격성수 법시태를 다 여기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격성수 법시태라고 이게 주격이냐 이게 그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수라고 하는 것은 단수냐 복수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직설법이냐 뭐 가정법이냐 뭐 이런 것 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때가 언제냐 현재 과거 미래 뭐 이런 때가 언제냐 태라고 하는 게 수동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하는 거냐 뭐 이런 것을 다 단어 하나 속에 각각 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 헬라어 성경을 갖다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마음판에 다 새겼을 때 이제 내 자신 안에 성경책이 기록됐다라고 하면 성경이 되었다라고 하면 성경은 거룩한 책이잖아요. 거룩한 책이다 이런 뜻인데 너 자신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록된 것이 성경책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거룩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으로만 계셨을 때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는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되었을 때 그 말씀이 다 새겨져서 생명책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할 때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뭐였어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에게 죄를 알리는 자가 예수다 이런 뜻이었다고 그랬죠. 혹시 여러분은 그 아들을 보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반드시 내 아버지의 뜻은 해놓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그 아들을 갖다가 보았느냐 그 아들을 어디서 보았습니까? 라고 물은다고 하면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야만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아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건 아닌가요? 이제까지 앞부분의 영상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었나요? 첫 번째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예수라는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랬어요. 왜요? 오직 그리스도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했다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되기까지 가야만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되기 이전에도 누군가가 그 이름이 되어 있어야만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된 자를 보고 믿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그 이름이 된 자를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누구에게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까지 구원하면 예수가 구원하는 줄로만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였어요? 우리가 되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다, 그런 뜻이었고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죄를 알리는 자라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죄를 알리는 자로서 그 일을 행하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바로 회개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되어지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게 되니까 예수를 구원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 말로 하면 안 되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시편 3편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이름이 되어서 죄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서 그 이름을 감당하면 그가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냐라고 물을 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5절로 6장 46절, 요한복음 6장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보겠습니다. 여기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아들을 봐야만 되지요.
신약에 와서는 반드시 아들을 보아야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했을 때 왜 아들을 봐야만 되느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속에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2절 보겠습니다. 좀 뒤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8장 4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요.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요.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또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8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다고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로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뭘 봤다고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면은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반드시 누굴 봐야 된다고요? 아들을 봐야 된다. 왜 아들을 봐야 된다고요?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11절에 계속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하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믿는 것이니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 근데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를 갖다가 본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또 이렇게 물을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찾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안 보일지 몰라요.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여기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라는 것이 소망인데 우리는 이제까지 바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바라고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 바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소망. 이게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소망한 건 뭘 갖다 소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건 뭐가 되기를 바랐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바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면 바로 이게 우리가 소망했던 건데 내가 소망했던 그것이 바로 실상이 되는 거. 실상이요 할 때 실상이 되어진다는 거.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상할 때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본질, 그 다음에 확신, 실상, 실체 이랬죠.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실제 있는 것이 실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었는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들 되는 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소망이었고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실상이 되는 거죠. 실상, 허상이 아니라 실상은 실제로 있는 것을 갖다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걸 간절히 바랐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되는 걸 갖다가 실상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 실체가 뭐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실체가 되는 게 바로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래서 믿음이 이루어졌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실상이 되어진 거야.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가 되는 것을 갖다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가 실체도 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실체가 된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실상이 실체니까 실제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가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책망이니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가 봐야 된다 반드시. 실체를 봐야 된다. 못 보면 그걸 갖다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예수의 실체가 된 자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체가 된 예수가 있어야만 그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가 된 예수가 된 그 실체를 보았는데 이 예수는 여섯째 날에 해당되는 사람이었고 이 예수가 바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으니까 마지막 날 여섯째 날이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넘어가는 그때를 갖다 마지막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은 여섯째 날에는 예수가 활동하는 때이고 이제 이 예수 때를 갖다가 지나고 나면 바로 이제 일곱째로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도 스스로 무슨 말씀하냐면 인자에 온 것은 할 때 인자가 바로 사람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도 스스로 나는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는 십자가를 지신 인성을 가진 예수이고 바로 신성을 가진 예수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었을 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항상 근거를 두고 얘기를 해야 하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네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장만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블루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이 모든 말씀을 다 내 마음판에 대해 기록된 말씀들이 온전하게 다 기록되었을 때 그걸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책을 갖다가 생명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은 이제 한때의 모든 말씀을 이룬 것을 말하고 이제 그때 그 새긴 말씀을 다 가지고 와서 다윗 왕처럼 펼쳐내는 그 두 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이제 온전한 세 때의 과정을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